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12장에는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결국 이집트로 망명을 갔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 북쪽의 지파가 와서 요청하죠. 솔로몬 때 짐이 너무 많았으니 짐을 좀 덜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잘 섬기겠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그들을 통치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이제 망명 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오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상황이 오늘 그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눈에 드러난 사건을 그냥 기록하는 것과 그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록 남과 북으로 나뉘긴 했지만 르호보암의 나라 유다는 나름 강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생겼어요. 사람이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해지면서
여호와의 율법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왕에게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많은 군대를 두려고 하지도 말고 이방을 기웃거리지도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했다면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용없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삶을 산다면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떠나니까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누군가 앞서간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전 오래된 시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먼저 걸어가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발자국이 뭐예요? 뒤따르는 사람들의 길이 된다. 여러분, 믿음의 개척자들은 늘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나 가정에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서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까지 이 길을 따라오게 된 건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숙제가, 과제가,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느냐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우리 가정,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삶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본을 보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앞선 리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에 앞서가는 사람의 발자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이 혼란기에 이집트와의 정치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적대적 관계였던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망명했었고, 여러분, 그 이집트도 변화가 있었어요. 왕조가 변했어요. 솔로몬 때에 혼인을 맺고 평화롭게 지냈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리비아 귀족 출신의 시삭이 왕이 되면서 이집트는 또 왕족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또 돌아와서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쪽 르호보암은 잘하는 것 같더니 흔들려요. 이게 이집트와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복잡한 관계예요. 여러분들, 이집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로보암이 와서 나라를 세웠지만 이제 막 시작할 때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뭔가 잘하는 듯 하는데 또 뭔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런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두 나라를 한 번에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국제관계 역학의 그 시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정치적인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판단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서 찾아온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정치학자가 하는 일이고 경제학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신앙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신앙적인 분석의 눈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정치적인 문제냐, 군사적인 문제냐, 경제적인 문제냐, 그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걸 우리 신앙인으로서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국제관계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끝날 게 아니라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건강한가? 이 일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생긴 일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그 안목이 여러분에게 전혀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교회도 뭐예요? 세상의 전문가들한테 의존해야죠. 경제 전문가에게 교회를 맡겨야 되고 정치 전문가에게 교회를 맡겨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에 벌어지는 일을 늘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가?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단순히 건강의 문제인지 재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죠. 왜요? 진단이 제대로 돼야 처방도 치료도 올바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삭에게 잘 보이고 조공을 바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내버려 둔 거예요. 시삭의 손에 넘어가도록 둔 거죠. 여러분,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사람이 자유로울 것처럼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그냥 율법에 얽매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산다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이 당면한 결과를 보면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나면 우리가 더 잘 살 것 같고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울타리에 있을 때는 자녀들이요 독립하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가서 좀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막상 나가면 어때요? 그때서야 힘든 걸 알아요. 부모님과 함께 살며 그 그늘에 있을 때가 그래도 편했다는 걸 나가보면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땐 때로 답답해 보이고 여길 나가서 살면 얼마나 자유롭고 재미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유와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고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걸 이 5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버려서 생긴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행인 건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부터 지도자들이 모두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스마야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고난은 책임은 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하나님을 구원하시긴 했지만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빼앗아가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도 다 걷어갑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까지만 경고의 의미로 하나님이 두시고 물러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솔로몬의 찬란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10절과 11절의 모습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토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 앞에 경호하는 자들이 서서 그들의 권위와 부와 영광을 보여줬는데 다 뺏기고 이제는 뭐예요? 금은 없고 그 흉내낸 노스로 만든 방패를 들고 서 있다가 그것도 가지고 나갔다 들어올 땐 또 다시 갖다 놓는, 이게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을, 안타까운 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오늘 역대기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생긴 결과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가 더 늦지 않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의 삶을 전체로 평가했을 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서 살았다라는 게 그의 평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건 누구 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누군가는 르호보암이 회개하는 그 부분만 보고 그래도 의로운 왕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전체에 보셨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선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는 역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어느 한 사람의 일면식, 잠깐의 한순간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온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틀어 보시고 그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가끔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몰라줘도 누군 저와 여러분을 알아줄까요? 하나님만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알아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올바른 평가를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자, 이렇게 다짐하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또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르호보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누군가를 판단함에 있어 늘 경계하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이른 새벽부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건함과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귀한 결실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